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지. 여러분들 자다가도 일어나서 예수님 생각해서 좀 저급한 표현이지만 실실 쪼개보신 적 있으세요? 웃어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예수 믿으면 그 감격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감격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청년부 단기 선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거는 우리 앞에 계시지만 신성갑 장로님이 먼저 가 계셔 주셨고 마지막까지도 다 보내고 제일 늦게까지 섬겨주시고 오셨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가 지금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고 또 곧 중고등부와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선생님들이 이 성경학교의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도원동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져서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예배드림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글에서 인간사라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따와서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합니다. 인간사, 벌이 꿀을 애써 모아놓으면 자신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사람이 빼앗아 가듯 사람도 동분서주하며 재산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다가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고 나면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 새가 살아있을 때는 개미를 먹는다. 그런데 새가 죽으면 개미가 새를 먹는다. 바로 시간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의 인생에서 만나는 누구든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지 마라. 지금 당신은 힘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기억하라. 시간이 당신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의 나무가 100만 개의 성냥개비를 만든다. 그러나 100만 개의 나무를 태우는 데는 성냥 한 개비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도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만남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다 보면 우리의 삶도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인 삶을 살까? 바둥바둥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 중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그 자기의 삶을 아름답고 성공한 삶으로 살아가기는 한결같이 바라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길은 잘 걸어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닌 세월이 무려 10년이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9절에서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차서 질투의 시선으로 다윗을 지켜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이라는 걸출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다 보니 마음이 초조하고 정신적으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에게 악령까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때 악령이 임했을 때 수금을 잘 타던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그 곁에서 수금을 타면서 사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사울이 또 갑자기 돌변해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신이 돌아와서 다윗을 자기 편에, 자기 측근에 두기 위해서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결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구해오라고, 배워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죽으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고, 자기 사위가 된 다윗의 집에, 자기의 딸이 있는 미갈의 그 집에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암살하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에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땅, 이방 땅까지 가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다리를 절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어찌 보면 벽에다가 그 수염으로 낙서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굴욕적으로 목숨을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사울을 피해 숨었는데 캄캄한 밤중에 사울이 다윗의 뒤를 쫓아왔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다윗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도 다윗이 하길라산에 있었을 때 사울은 3,0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윗을 죽이려 달려왔습니다. 이때 밤에 다윗이 그 진영에 내려가 잠들어 있는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을 뿐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를 지켜보던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이야말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재촉을 했지만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내 손으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겠다, 심지어 자기의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절대 해치지 말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하셨는지 짐작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출발은 좋았지만 그 출발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끝이 좋지 않았던,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거룩을 외면하고 순종을 거부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칼에 엎드러져 죽는,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사울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다윗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도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원통하고 분통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조차, 원수 갚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시다. 맡기든 말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를 앞세우고 거룩을 내보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결국 불순종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때쯤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알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그를 새 왕으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다윗의 고난이 다 끝나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다윗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헤브론 땅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세워집니다. 다른 11지파의 왕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수많은 적대자들이 끊임없이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중에도 다윗은 그 적대자들을 설득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 1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통일왕국의 기틀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 다윗은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을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보듯이 물리쳐 주심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온전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하게 나라를 통치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도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거하는 그곳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궁에 비해, 자신의 사는 왕궁에 비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너무나 초라해 보고 낡아진 것을 보고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장막은 저렇게 낡았구나. 광야의 힘든 속에서 비 맞고 바람 불고 먼지 나고 그런 곳에서 삭을 대로 삭은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성막을 내 궁전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긴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새 집을 지어드리려고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위해 나도 좀 더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이런 열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앞에 놓인 모든 일들, 다윗이 행하고자 했던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내 집을 짓냐? 참 좋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참 좋다. 그러나 다윗 너의 모든 것은 내 권능으로 세워진 거다. 내 능력으로 세워진 거다. 네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했다. 너는 내게 그래서
언제나 채무자다. 평생 내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했지. 아니다. 집은 내가 짓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실 집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집을 지었다라는 현판이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지으셨다라는 현판이 붙어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에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열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약성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다윗과의 언약의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의 말씀, 이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내용이 다윗 언약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양치던 그 초원에서부터 왕이 되어 왕궁에 이르기까지 모든 날 동안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해 오셨음을 세 가지로 분명하게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내가 너를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왔다. 둘째,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셋째, 내가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쉽게 얘기하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건 너무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기쁜 건 기쁜 거고 하나님이 그래도 분명히 하자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다윗 언약의 첫 번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도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 헌신하고 봉사한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지만 아니다. 그거는 기쁘다. 네가 헌신한 건 기쁘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네가 한 거 아니다. 이것은 절대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도원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너에게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네 지분은 아무것도 없다. 네가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들어서 너를 이곳에 딱 세워준 것이다.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군대 갈 때부터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별로 도와달라고는 안 했지만 안 도와주실 거 아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딱 이 말씀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지분은 아무도 없다. 내 지분은 아무도 없다. 너는 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몫은 없습니다. 내 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어주신 다윗 계약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을 한 곳에 심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시고 그들이 평안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서 한 곳에서 그를 심는다라는 말씀은 사사시대부터 너무나 잦은 외세의 침략에 쫓겨다니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여 평화롭게 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과의 계약의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에 다윗의 후손을 계속 세워주셔서 그의 나라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13절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 1대 후손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이 지혜가 있지만,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거 네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적통도 아니고 적자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다, 나다. 물론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한 건 기쁘다. 그 마음은 가득하다. 그 마음은 존중받아야 된다. 그 마음은 나를 기쁘게 했다. 그건 그거지만 분명히 하자. 내가 세우는 거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의 네 번째 내용은 다윗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조에 하나님이 징계는 내리시지만 왕은 바뀌었지만 다윗 왕조는 바뀌지 않았어요. 유다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5번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이게 바로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실제적으로 BC 586년 아수르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이스라엘이 외면상으로는 사라진 것 같이 보이지만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리고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여전히 이 다윗의 언약이 유효했음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귀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을 품었는데 왜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사랑받은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늘 심지어 죄 지을 때도 하나님 곁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다윗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눈물로 회개하였고 그 모든 경우에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일컬음을 받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알았기에 사무엘하 7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큰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지분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더라도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의 집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당신 대단하게 일했어, 당신 대단한 헌신을 했어, 참 봉사 열심히 했어,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우리 그 누구도 다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같은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행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는 대형 모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엄밀한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트로피에 불과합니다. 사실 훌륭한 일, 착한 일, 잘한 일을 했다고 해서 받는 트로피는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트로피란 위대한 일을 한 누군가를 나타내고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주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 트로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손으로 지은 집은 무너질 수 있다. 내 힘으로 하는 일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유일하고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집을 짓느라 허송세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역사는 겸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 스스로가 높여주고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한 가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도우미로, 단지 도우미로 우리를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공급받는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부족한 게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위해 세상을 구하러 가자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실 뿐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기에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기에 그 마음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은 기뻐하셨지만 그래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간직해야지 내가 지었다, 내가 드러내지 않도록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반응해야 되는 우리의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것을 부어주셨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윗의 고백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까? 이 고백이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